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 자, 한번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성도님들. 자,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대선지서 네 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이 4서신을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 시작.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해서 선지서가 16선지서 합쳐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서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이 가면은 66권입니다. 그 중에 선지서가 이렇게 16서신으로.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도 우리가 깨닫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특징이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그 시대마다 다 쓰임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라가 부강할 때 왕이 된,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가스를 기록하죠. 아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는 사랑의 노래, 행복의 노래. 그런데 이게 반대가 애가라, 애가. 예레미야서 52장이 끝나면 예레미야 예가가 5장이 나와요.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이 뺨에서 늘 흘러 넘치는, 우리로 말한다면은 사람으로 볼 때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솔로몬은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 시대는 6.25도 겪었고 2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 한반도가 계속 뉴스에 계속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렇게 전쟁 방어 연습을 하지만은 결국은 계속 지금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걸 딱 보고 있습니다. 오늘 권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전쟁과 평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참 우리 민족이 역대적으로 여러 전쟁을 많이 겪어왔고 이만큼 부강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 한반도 이 지역이 북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밑에 일본도 만만치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탱하고 있느냐 할 때 6.25 때 16개국이 도와줘가지고, UN 16개국이 도와줘가지고 그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우리 남한을 찾아준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지면 안 됩니다.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나라를 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소서, 도와주소서. 아멘이세요? 우리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고 기업도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라가 빼앗겨 버리면은 우리는 모든 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시대에 한 생애를 살다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애가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특징 몇 가지가, 나라가 망할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배로 비유한다면 침몰하는 배를 침몰시키지 않고 일으키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기울어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외쳐야 되겠냐.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하는데도 왕과 온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의 특명이에요. 너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너는 평생 너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 금지를 내립니다. 그 이유인즉 처자를 바벨론 나라에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외침이 뭐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걸 외치는데 이걸 좋아할 왕이나 백성들이 누가 있겠어요? 저 선지자가 과연 우리나라 선지자가 맞나?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냐?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있으니 이 지정신이냐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 온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다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겠죠. 오늘날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결혼을 막고, 그리고 예레미야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청년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된 사람은 더 경건하겠죠.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비유한다면은 아버지가 장로로서, 장로와 권사님으로서 다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교회 생활을 쭉 보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 그냥 목사 되는 거하고 훨씬 다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제사장도 잘 알고 이제 다 아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예레미야의 특징은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이 제일 큰 충격은 말보다는, 이런 말 청각보다는 시각입니다. 시각. 사람에게 제일 큰 학습, 제일 큰 효과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계속 외쳐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을 말씀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오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안 봐놓으니까. 부활했다는 게 믿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문을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제자들이 기뻐하며 다 예수님 보죠. 다 믿게 되죠. 이제 다 믿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때 또 마침 도마가 또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빠졌어요. 그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셨다고, 우리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했더니 도마가 나는 만지지 않냐고는 난 안 믿는다. 큰 소리 더 칩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같이 있을 때 특별히 도마를 불러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러고 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신앙생활,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뭘까요? 산으로 말하면 산의 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산의 정상, 신앙의 정상. 이 신고양 66권의 신앙의 정상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십자가까지 가면 끝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다 끝나요. 무덤 없이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들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대속 죽음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재림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 영생 천국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믿나이다. 믿음을 확인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 소망의 성도는 무엇이 보배냐?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보배. 믿음대로 되라. 믿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청년 예레미야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두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미 볼펜을 드시고 줄을 다 쳐놓으실 거예요.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환상을 바로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한번 줄을 따라합시다. 살구나무 가지. 뭘 보여주셨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잘 보았다. 그러면서 해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살구나무 가지를 왜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인가 싶으죠?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겨울잠을 쭉 추운 겨울이 지나는데 제일 먼저 가지가 이렇게 꽃이 피는 게 매화 들어보셨죠? 매화. 제일 먼저 그 추위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는 게 매화. 자, 이스라엘은 이 겨울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이 다른 가지들은 다 겨울 잠을 자고 식물들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매화와 같이 겨울에도 딱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가지들은 전부 다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살구나무 가지가 딱 살아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살구나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겨울에 다른 가지들은 다 잠을 자는데 살구나무 가지는 잠을 안 자고 살아서 깨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금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뭘 이루실 것인가? 그러면 이제 뭘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끓는 가마를 보여주죠. 끓는 가마 듣는 순간에 어떻게 끓는 가마 기름이 끓고 있는데 이 기름이 끓고 있는데 이것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평화입니까? 진노입니까? 진노죠. 북에서 남으로 어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부어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자마자 예레미야 청년에게 보여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선지자들하고 벌써 선지자의 시작이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 그러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이번에는 뭡니까? 끓는 가마. 그러니까 아까는 살구나무 해석했지요. 이번에는 뭐라고요? 끓는 가마는 뭐냐? 이 기름 끓는 가마가 부어지면은 이 말할 것도 없죠. 끓는 가마인데 좀 더 보십시다. 이 끓는 가마가 윗면이 어디에서? 북에서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게 남으로.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북에서. 그러면 이것은 끓는 가마는 진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실제 해석이 뭐냐? 실제 해석이 바로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모든 성벽 유다 성읍을 치린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자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목회자부터 깨어서 성도들이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께 바로 서면 비록 악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그 진실됨을 보고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주신다.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외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총체적으로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 청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청년 예레미야에게 1장 지금 15절 16절 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뭘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북방을 일으켰죠. 북방 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 이때만 하더라도 세계 강대국이 당시에 아람 그리고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바벨론은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생각에도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전부 아수르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들고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크게 큰 몽둥이를 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 지금 말씀에 북방 왕국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주보를 옆에 보시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바벨론을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까? 제목이 있겠죠. 제목이 바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성경입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첫째 16절에 첫째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한 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은 버리고 참된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우상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이는 우상도 없어야 되고 마음의 욕심 탐심도 없어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소망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16절 말씀 죄악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2장 13절에 보세요. 2장 13절 2장 13절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듯이 나를 하나님 버린 거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게 무슨 말이냐? 생수에 구는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물을 가지고 먹게 사는데 이 물은 뭐라고 했느냐? 이 물은 터진 웅덩이. 아무리 부어도 이 물은 다 새어버리는 생수에 그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전부 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국방이 있다 살 수 있다 이것은 터진 웅덩이로서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정확하게 그 시대를 짚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국내를 보고 국외를 보면서 정치가 돌아가고 국방이 돌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소서 하나님이여 부교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북방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를 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다. 선지자 눈물이 나고 백성들은 정신을 깨닫지 못 성도를 총체적이라는 말을 드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또 레위 지파 태어나자마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언약 나라잖아요. 하나님과 언약된 민족인데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들을 이웃 나라들을 풍습을 다 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총체적 죄악. 왕은 타락하고 제사장은 뭘 좋아하느냐? 권력과 결탁하는 걸 좋아해요. 권력과 결탁하는 거. 성도님들, 교회 안에 권력과 결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는 것이 그 교회가 자칫하면은 힘이 있는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이권적으로 교회가 신도시 어디에 먼저 가서 땅을 점령하고 종교 부지를 얻어가지고 힘으로 벽으로 짓고 할 때 힘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선두주자로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두 번째고 첫째,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게 총체적 타락이라는 것이 왕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권력의, 오늘 이런 총체적 타락의 고관들, 그리고 또 백성들 전부 우상, 권력, 이런 돈에 근근에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언제 한번 오래전에 무슨 선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도 목사님 이제 모여서 이야기 중에 오라 그래서 왜 오라 그러는가 어디 가봤더니 그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리저리 이야기 다 마치고 가면서 가실 때 봉투를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무슨 봉투를 가져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돈이 들어있고 누구를 찍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가서 갖다 주고 왔다 그러더라고. 친한 친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한번 달아봤지요. 너 같으면 이 정도만 하고 지내가야 되겠네. 예? 액수는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성도들 같으면은 한테 뭐라도 적어도 목회자 양심으로서, 목회자로서 이걸 딱 거부할 때 얼마나 주님이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런 검은 돈은 받으면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야 뭐 하나님 없으니까 한다 모르지만은 목회자는 가장 정직을 보여. 그래서 아주 참 잘했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돈에, 거짓에, 이런 권력에, 이런데 결탁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합니다. 자, 이것을 그 시대를 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여주셔 놓으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시냇물같이 눈물이 흐르는,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레미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유명한, 저는 예레미야서의 한 절을 붙잡아라 하면, 한 절을 붙잡아라 그러면은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레미야 5장 1절을 붙듭니다.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가 하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진노를 멈춰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너가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주리라. 몇 사람 찾아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 그러면 내가 이 진노를 멈추겠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여기 줄을 쳐나 볼까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행.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빌딩, 지식,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진리의 사람. 오늘 뭐 진리의 사람 어때요? 정의의 사람. 여기서 정의의 사람을 제가 사진에 찾아보니까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없는 데서도 바른 삶을 사는 자가 정의라 그러더라고. 남 보는 데서만 잘 지키고, 남이 안 보고 아무도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모든 걸 지키는 사람은 보는 데서는 어떻게 했냐고. 오늘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공의와 진리의 삶을 산다면, 오늘 이 말씀에
공의와 진리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합격되지 않겠어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공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을 다 찾습니다만 공의와 정의의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없습니다.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님, 그만큼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참 통탄하겠어. 눈물이 더 나죠. 찾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범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총체적인 범죄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속 죄악에 나옵니다. 지금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 19절에도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5장 19절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여호와가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겨놓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몇 장 넘기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자 성도님들 9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23절로 왔습니다. 9장 23절에 자 한번 보십시오.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자는 그의 부자를 자랑하지 말라. 전부 다 지금 다 세 가지.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용맹한 자, 그 다음에 부자, 전부 다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 자랑하라. 뭘 자랑하라 그러는가 보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줄을 치십시다.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야 아는 것.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시작.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데 조금 전에 공의와 정의,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의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진리로 가는 거. 진리 반대 거짓. 거짓으로 가지 말고 진리로 가는 거. 그리고 또 공의로 간다는 것은 옳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거. 바르게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잖아요.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거. 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하면 안 된다. 다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 마지막에는 천국을 예배해 놓고 믿는 자에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자 10장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아는 거 기뻐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 공의,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인데 10장에 와서 10절 동그라미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10장 10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시라. 세 가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왕은 통치, 모든 주권자. 그래서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패하기도 생사복 모든 결정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았잖아요.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 부유 서울에 올리고 내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 기억나죠? 찬송하는 거 기억나죠? 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오늘 저와 우리의 소망의 손들 세상 것 비록 적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에 기뻐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주보를 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에 70년 종살이 하리라. 바벨론에 망해서 종살이 한다 70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바벨론에게 맞서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 길이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에 가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70년이 되면은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70년에 묶은 거예요. 70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딱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진노의 몽둥이를 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죄와 벌을 달게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끌려가다 종살이 하고, 그러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해보자,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데 해봐야 칼, 기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로 쳐서 항복하지 않은 자는 칼, 기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 칼로 하면 칼로 죽고, 기근으로 도망가면 기근으로 죽고, 기후변화 기근으로 죽이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때 세 가지로, 칼로 죽이고 전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기근으로 죽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고. 오늘 우리 주변에 전쟁으로 죽는 사람 봅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떨까?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성경의 답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 그러면 살리라. 메시지가 뭘까요? 여호와를 찾아라. 죽을 곳에서, 죽을 환경에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주님이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주전 586년에 유다 바벨론에게 망해요. 유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제가 주보에 제일 밑에 이렇게 쓴, 한번 따라합시다. 예레미야의 눈물. 다시 한번 다. 예수님의 눈물. 그 다음에 나의 눈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두 번째 누구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세 번째 누구의 눈물? 오늘 이것이 설교 결론인데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는 망하는 시대, 죄악이 가득 찬 그때에 태어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라 한 일이 얼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성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메시아를 모르고, 구원자 메시아를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빚값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AD 33년. 이 피값을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거. 33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37년 후에 AD 70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그대로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그 피값에 그날 당일에 죽은 자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110만이 죽어서 모든 하수가 피가 강까지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110만 명이 로마에 의해서 도륙을 당한 것. 아이 벤 여인도 바로 산모 아이 다 죽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는 것. 37년 후에 그대로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자손이 어디에 걸리더느냐? 2차 세계대전 했는데 독일이 히틀러에게 걸려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만 골라가지고 600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의 동유럽을 이번에 이상복 장로님이 가신다는데 폴란드를 가는가 봤더니 폴란드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동유럽을 한번 언젠가 갈 생각을 하고 동유럽 중에서도 꼭 가볼 나라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들만 죽인 그 가스실이 엄청난데 지금도 엄청나죠. 그 히틀러 한 사람이 600만을 죽였다니 600만을. 폴란드에서만 죽인 사람이 수백만이에요. 폴란드에서만 죽인 사람 수백만. 우리 자손들 이런 걸 보면서 뭘 깨닫느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사는 소망의 성도님들 정신 차려 들으십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우상 숭배, 죄악, 진노 이런 것들이 나의 당대에서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끝이 나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는 복과 승리와 형통의 축복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치느냐? 그 피값을 우리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손에게 돌리셨어요. 110만이 37년 후에 죽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에 죽은 것이 그 후손들이 조상들이 그런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조상들이 말을 잘못해 AD 33년에 그들이 한 말이 2차 세계대전 때 그게 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가 무섭다. 죽고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은 무섭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주적인 말, 안 좋은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 죄악, 거짓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나의 당대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는 축복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안 좋은 걸 끝을 내고 좋은 것은 자녀들 자손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눈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나의 눈물이 뭡니까? 아직도 가족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쫓고 있어요.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60평 이게 기쁘 뛰는데 나이 60에 아파트가 50평이 왔다 합시다. 60, 70, 80이면 세상 끝나는데 그 1, 20년 남은 생애에 그 아파트 하나 들고 초한 그 자녀들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죽으면 저건 내 것이다. 제 성경입니다. 성경. 재산을 쌓아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는 모른다. 재산을 쌓아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아무도 몰라. 누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내 돈을 죽고 나면 누가 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저 당대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노인들이 평생 김밥을 하고 평생 돈을 모은 이 돈을 자기는 못 배웠어. 그러나 대학에 그대로 전액을 다 기증하고 가는 할머니들 보면 참 눈물로 대단한 감사. 그 할머니는 글도 몰라. 세상도 몰라. 그러나 얼마 전에 봤을 때 카이셔트에 그리고 또 포항공대에 그리고 또 여기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에 그 돈을 주고 딱 학교에서 장례를 다 치르고
학교에서 그분 이름으로 장학금을 줄 때에 그 한 분의 생애가 참 대단하다. 대학 총장부터 온 교수들이 고개 숙여 그 할머니에게 딱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레미야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나의 눈물.